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은요 요한복음 1장 17절부터 27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17에서 27입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않으리니 이것을 내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는요. 사실은 부활 때문입니다. 다른 유명한 종교들이 참 많죠. 신학이든 철학이든 또한 유명한 종교든 거기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다시 살아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그 종교에서는요 논쟁이 따로 없어요. 물론 학계 안에서는 그 종교 안에서는 어느 정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논란이 따로 없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부활이라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활이 가능할까? 또한 예수는 정말 부활했을까? 그리고 그 증거는 뭘까? 서양 사람들은 거 참 좋아하죠. 그래서 다큐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집중해서 보여주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단지 예수님만 부활했다라는 데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 이건 우리가 명제적으로 선언을 하지만 그게 핵심 포인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게 나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만 그러하셨더라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에서도요 부활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있다 해도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예수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부활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지금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데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영생하는 부활이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텐데 그 부활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예고편입니다. 베단이라는 동네는요 예루살렘 옆 동네인데요. 여기서 올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최종 도착지, 목적지가 어딜까요? 베다니가 아니라 베다니에서 오리에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은 뭘까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지금 베다니를 거쳐서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의 부활을 일부러 보여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편처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부활이 예수님 것의 부활이었다면 예수님만 부활에 해당된다면 베다니는 사실은 필요 없었어요. 굳이 넣지도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면 되니까. 그런데 왜 요한복음 11장에서는 가시는 도중에 베단이라는 곳에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실까? 바로 이 부활이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부활을 통해 특히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신이니까 뭐 부활할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반해 실제 인간도 부활을 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눈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우리 이야기구나. 지금 당장은 모두가 이 기적처럼
똑같이 부활하는 건 아니겠지만 마지막 날에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부활을 하겠구나라는 걸 눈으로 직접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여주는 건요, 엄청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예수님 뭐 죽으러 가신다고 하지만 잡혀도 지금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인데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낸다?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있고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부러 선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족들은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세 명으로 구성된 가족이 있었습니다. 물론 부모님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요. 그런데 여기 우리 성경에서 오라비라고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는 호칭상 참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오라비라면 좀 제일 첫째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겠지만 사실은 거의 남동생에 좀 가까운 단어를 이렇게 좀 번역을 이렇게 하는 바람에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나사로가 좀 병에 걸렸는데 손 쓸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을 곧 맞이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급히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라고 오늘 읽은 앞부분에서도 계속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어서 시간이 없다, 죽을 병에 걸렸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급하게 보냅니다. 예수님은 이 가족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가족들도 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너무나 잘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출발하기 전에요,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하면서 직접 예수님이 친구다라고 불러줄 정도로 그렇게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친근함을 잘 표시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급박한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친한 친구가 굉장히 아프다, 급하다, 예를 들어서 좀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당장 병원에 갔다 이러면 정말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왔다면 뛰어가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오늘 태도는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드는 태도인 거죠. 심지어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계십니다. 굉장히 친하다, 사랑한다 얘기해놓고 심지어 어느 정도로 시간을 끌었냐고 하면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틀을 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틀을 더 그 자리에 있고 그제서야 이제 갈 때가 되었다면서 출발을 하십니다. 출발해서 도착하니까 다시 이틀이 걸렸어요. 총 나흘, 4일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지 않죠? 사흘, 나흘. 네. 우린 좀 나이가 많잖아요. 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사흘을 갔다가 왜 4일이 아니냐고 하시는 우리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나흘입니다. 4일. 그런데 예수님 사실 계산해 보면요, 나흘 되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는데요, 사실은 출발했어도 죽었어요. 단순 계산으로 해보면 당장 출발을 해도 죽을 만한 그게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왜 나흘 동안의 시간을 계산해서 도착을 하셨을까? 물론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우리도 그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49제 하잖아요. 49제가 왜 하는지 아세요? 네, 영혼이 계속해서 떠돌고 있는 거야. 49일 동안. 그래서 49일 동안 이제 떠돌다가 이제 갈 때 이제 한 번 더 제사를 드린다, 약간 이런 거거든요. 유대 전통도 약간 비슷한 게 있었대요. 그래서 근데 그 전통은 굉장히 좀 짧았어요. 사흘, 3일 동안 머물다가 4일이 되면 영원히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나흘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흘 동안에 먼저 도착을 하셨으면 어차피 영원히 떠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뭘 하지 않아도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대로 죽고 나서, 완전히 죽고 나서 손 쓸 수 없는 상황에 예수님이 일부러 계산해서 좀 도착하신 것 같습니다. 꽉 채워서 도착을 했죠.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21절인데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 늦게 오시는 바람에 치료도 못하고 죽고 말았다 라고 하는 거죠. 즉 마르다에게는요, 자신이 원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간을 맞추지 않으셨습니다. 이틀이면 올 수 있는 이 거리인데 심지어 이틀을 더 기다렸다가 출발해서 나흘 만에 도착을 하셨죠.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마르다와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이 최적의 시간, 최적의 때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에게 있어서 최고의 시간, 최적의 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나사로가 죽기 전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죽기 전에 도착을 해야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회복시킬 수 있다, 낫게 하실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마르다에게 있어서 골든타임은 죽기 전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최적의 시간은 언제일까요? 나사로가 아직 죽지 않을 그때가 아니라 죽고 난 이후가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최적의 시간, 최고의 때, 어쩌면 그때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앞에 있는 본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 4절인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즉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죽을 병이 아니라 놓고 나사로는 죽었거든요. 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 죽는다는 것이 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정말 영생을 얻게 하는 그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지금 육체적으로는 사실은 죽었기 때문에 지금 가봐야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어떤 누구보다 가더라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지만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오히려 선언하시면서 출발을 하십니다. 네, 우리는 알죠. 결론적으로 다시 나사로가 부활할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가 생각한 시간과 좀 달라요. 어떨 땐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요구하는 그 시간과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시간은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르다와 예수님이 가져왔던 그 시간의 간격은 나흘이었어요. 물론 마르다가 뭐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보내는 정가를 보내는 시간, 그걸 듣고 예수님이 오는 시간 이런 거 감안해가지고 며칠이면 되겠지. 사실은 그게 중요하지가 않았거든요. 결국엔 나흘이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흘이라는 시간 차이가 나는 듯한데 이 나흘이라는 시간 차이 속에 한 가지 동일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 주어진 사건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주어진 사건이 뭐냐면 자기 나사로가 죽은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그 사건은 나사로가 죽은 거였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그 사건은 여전히 동일한데 마르다는 지금 당장 필요했고 예수님은 나흘이 더 필요하신 거죠. 왜냐하면 죽어야 되니까. 우리가 보는 사건은 동일한데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시간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표는요, 단지 아픈 사람 낫게 하는 거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서 많이 봤잖아요. 웬만한 사람 다 살리잖아요. 다 살리거든요. 모든 사람들을. 아픈 사람들 다 낫게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일부러 이렇게 늦게 하셨을까? 결국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더해서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군데군데마다 등장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이걸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목표를 가지고 이 예수님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의 시간과 예수님의 시간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물론 때로는 동일한 경우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다르게,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시간에 우리가 잘 맞추지 않는 경향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때에 맞게, 내가 생각한 때에 맞게 해주시지 않느냐라는 그런 요구가 너무나 많죠.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그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그 시간을 사실은 참 피조물로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실 때 우리를 놀리기 위해서, 괴롭히기 위해서 그 시간을 딜레이 시켜서 주실까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가장 최선의 것,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간마저도 가장 최적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아팠을 때 다시 회복된다, 모든 사람들 좋아하고 최적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나는 것, 그건 비교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좀 다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의 간격 속에서 그 간격을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좀 다르게 생각하신다면 왜 하나님 그렇게 해주지 않으세요? 라고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물론 그때가 언젠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마르다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살아난다는 생각도 못 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때로는 굉장히 짧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굉장히 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때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가지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최고의 시간대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 보면서요. 오늘 기도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한 친구가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주양인데요. 조직 검사상으로는 종양이 아니라고 병원에서 이야기는 하는데 현재 상태와 MRI 상으로는 조금씩 커져서 그냥 둘 수 없어서 방사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5월 26일까지 30번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아직 치료를 시작하기 전인데도 참 힘든겠지만 앞으로 또 30번의 방사선을 치료받는 것도 쉽지 않은 석 달이 아마 될 것 같아요. 주양이를 보면서요,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반면에 또한 하나님이 기대하는 시간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걸 조금씩 배워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당장 좀 잘 되면 너무 좋겠다. 진짜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게 검사를 했는데 완전히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 간증도 듣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데 또한 그건 우리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조금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주양이에게 또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우리뿐만 아니라 주양이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시간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주양이를 너무 좀 잘 아시는 분들 또한 친하신 분들의 마음이 좀 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39기 올라올 때요, 제가 작년에 다 만났거든요. 11월 달부터 해서 만났는데 주양이를 12월 초에 만났었어요. 그래서 만나고 제가 사진을 잘 안 찍는다는 건 잘 아시겠지만, 주양이가 마침 또 너무 그 텐션이 높은 친구라 사진을 또 찍자고 그래가지고 또 사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본 건 아닌데 우연히 또 다시 또 옛날 사진 이렇게 하다가 또 보게 되니까 또 괜히 또 마음이 또 울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 사진도 찍고 그랬고 또 끝나고 나서는 대학원 과정에 다 마쳐가지고 원래는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고향으로 가서 또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해서 내려갔었습니다. 사실은 내려갔지만 중간중간에도 가기 전에도 좀 몇 번 더 봤고요. 그리고 마침 먼저 또 연락이 와가지고 그때가 한 2월 26일 2월 마지막 날 주일날 올라오니까 그때 같이 밥 먹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연락도 왔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다 했는데 이제 딱 일주일 전에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굉장히 전 어떤 느낌이었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간 듯한 느낌인데 이제 딱 한 달이 지났더라고요. 그 일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 이제 시작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걸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양이와 또한 우리 모두를 향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기대와 믿음과 소망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계속해서 연결어 가게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조금 더 우리도 같이 한번 좀 걸어가 보면 좋겠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한참 같이 지내다가
이렇게 아프다면 더 마음이 그럴 텐데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모르시는 분들도 생각이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고 그냥 자꾸 기도 제목 내고 하니까 기도를 하실 텐데 사실은 우리가 함께하는 그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주양이를 위해서 얼굴을 모르고 잘 모른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 주양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영광을 경험하는 주양이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주양이와 너무 또 친하고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딱히 뭘 말하지 않더라도 누구보다 더 잘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갈수록 그 T가 아니라 F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약간 좀 오글거릴 수도 있는데 무슨 영화의 한 장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주양이하고 약속은 했지만 사실은 만나지 못했던 그 날이 있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그런데 다시 그날에 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무슨 영화처럼 그런 개인적인 그냥 기대와 소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시간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또 기대와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기대하면서 같이 한번 나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우리 마르다의 시간이 예수님의 시간과 이렇게 좀 달랐다는 걸 방금 좀 확인을 했는데 마르다의 시간과 예수님의 시간이 달랐던 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조금 드러나는데요. 뭐냐면 마르다가 자신의 알고 있던 그 지식 속에서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좀 시간이 좀 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조금 달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좀 나아가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조금 더웠어요. 쉽게 말하면 약간 우리나라의 여름 날씨 같은 느낌인 거죠. 지금처럼 냉동이 잘 되고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시신이 너무나 빨리 부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의 죽자마자 무덤에 안치를 했죠. 무덤에 넣을 때는 거의 미이라 방식이었어요. 그때는 땅에 흙으로 된 땅을 파서 거기다 파묻는 방식이 아니라 아마 유럽에 그냥 특히 이탈리아 로마 같은데 여행을 한번 가보시면 카타콤 한번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비싼 돈 들여가지고 카타콤까지 가시진 않죠. 네, 그 로마 외곽 쪽에 있거든요. 저는 갔다 와봤는데요. 굉장히 미로처럼 되어 있어요. 파고 파다 보니까 미로가 돼버린 케이스인데 그 좀 좁은 길이긴 하지만 좀 넓게도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양옆으로 해가지고 한 3층 정도 이렇게 혹은 좀 더 많이 해가지고 약간 시체를 눕혀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다 만들어 놨어요. 지금은 이제 흔적이 없지만 옛날에는 시체를 다 거기다가 안치를 시킨 거죠. 미이라처럼 만들어서 그래서요 이 방식으로 지금 나사로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베다니가 예루살렘하고 너무나 가까워서 또한 마르다 집안이 나름대로 영향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을 하고 이제 좀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조문이 마무리될 쯤 사실은 예수님이 좀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마중을 나왔고 예수님과 부활에 관련된 대화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22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죠. 그러자 다시 마르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4절에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자 우리가 유명한 구절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방금 이렇게 줄줄줄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과 이 마르다 대화의 중요한 차이점을 하나 발견하실 수 있어요. 마르다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압니다. 그리고 또 반복하는데요.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을 해요.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살아난다라고 아예 선언을 하시고, 특별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아는 자가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물어보죠.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즉 이 대화는 어떤 대화냐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의 대화예요. 아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마르다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의 대화가 여기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마르다의 표현을 빌어본다면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예수님 마지막에는 부활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마지막 날에나 있는 거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저 알아요. 아는데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죽었는데요. 약간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알면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좀 많이 알고 있어, 이게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좀 있습니다. 아는 거요, 그냥 아는 거예요.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 우리보다도 잘 아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아요. 믿지 않더라도. 우리가 좀 유명하신 인사들 중에 예를 들어 도올 선생님 같은 분이 성경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네. 그분의 믿음에 대해서 제가 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이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들 성경 뭘 좀 아시나요? 네. 모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마 얘기하실 수 있는 거 뭐냐면, 사실은 좀 잘 몰라도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좀 구체적인 고백을 하려고 하면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런 고백들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죠. 굉장히 중요해요. 아는 것은요, 어쩌면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믿음은 동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는 거 능력 아니에요. 아는 거 변화도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 바로 능력이 되고요, 믿음이 변화가 됩니다. 안다고 해서 변화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야만 변화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란 거 압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요? 사실은 우리의 태도예요. 지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란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도하는 이 시간보다는 차라리 빨리 내가 나가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낫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본 세팅 값입니다. 디폴트 값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만 있지 실제 살아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을 마치 잘 알고 믿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그냥 알 뿐, 우리가 삶으로 돌아가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면 전혀 믿는 것과 관계없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알면 이루어질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믿을 때,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움직이고 변화되고 능력 있게 나타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심을 믿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심을 믿을 때 정적이었던 우리의 마음에 능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며 생명이 일어나고 우리도 같이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우리 기독교는 알아야 되는 종교 맞거든요. 그런데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뭐 다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 믿음이 생기던가요? 이걸 지성주의를 뭐 폐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굉장히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알아야 되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지만, 아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머리만 큰 사람이 되어서 굉장히 옆 사람들 힘들게 만들지도 몰라요. 너 이거 모르잖아 하면서 지적질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넘어서서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변화의 삶을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걸음으로 인도하는 그 경험을 믿음의 길에서 한번 꼭 체험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 제가 아는 것에서 멈추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머리가 함께 반응해서, 특별히 우리의 영혼이 반응해서 또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와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되며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그걸 기도를 하셔야 돼요. 네, 잘 알고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나사로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들을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또한 이 과정 속에서 정말 아는 것을 넘어서 믿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부분이 이제 더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두고 우리와 다른 신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부활이 필요함을, 우리가 부활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예고편을 보여주시고 이 나사로의 사건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거죠.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활은요,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야.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시고 또한 어떻게 권면하고 있냐면, 믿느냐라고 질문을 자꾸 해요. 그리고 또 믿으라라고 권면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죠. 왜냐하면요, 부활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부활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사건, 부활의 모든 것들을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이야기하는 책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요건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이 보시면 더 좋겠고요. 오늘 외의 본문도 좀 있어서요. 11장 15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제 그 베다니로 가신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 얘기로 가자.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다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리고 40절입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인데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르다한테 하시는 이야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또 하나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다 포인트를 아시겠죠? 다 믿는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성경을 어플 같은 걸 활용하셔가지고요, 이런 건 뭐 믿음 혹은 믿는, 미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글 검색을 해보면 책별로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거든요. 신약 성경에서 믿는다는 말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요한복음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던져주는 이유, 특히 오늘 11장에서 믿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부활의 영역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믿는 것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 본문에서 나오듯이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또한 생명이심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과 생명이 주어짐을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부활을 주신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이시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라는 그 공식을, 그 진리를 우리 가운데 일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준다라고 할 때는 느낌은 예수님이 마치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즉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선물, 생명이라는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는 것 같지만,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즉 예수님 자체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선물을 우리에게 자기 자신 자체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가 곧 부활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곧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것,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부활, 생명.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것으로만 부활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활 생명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하는 것,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되셔야 해요.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네.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다른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그냥 믿으셔야 돼요. 평상시 제 패턴과 같지 않아 보이겠지만 네. 아시잖아요. 제 패턴은 뭘 그냥 믿어 맨날 그러거든요. 네. 항상 질문하고 물어봐야지 이런데 믿으셔야 돼요. 네. 어쩔 수 없어요. 부활과 생명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하나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좀 발견을 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간격이 있죠. 그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간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는 것은 믿는 것과 좀 다른 문제라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아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반드시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머리에서 이 모든 것들이 멈춰서는 안 되고 우리 가슴으로 우리의 영혼이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르다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 바로 부활이었죠. 부활은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부활을 보여주셨고 또한 직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부활 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명제는 이제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요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나아가고요,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함께 이 부활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